식당에서 가면 식당 같은 데라든가 또 어떤 발명을 한 그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뭐 아이폰하고 서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자기네가 더 원조다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죠. 그 원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후예가 우리가 보통 믿음의 후예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가를 또 헤아리고 또 원조의 축복, 결국 우리가 새로운 교회 조직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었던 일들을 많이 응답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그 속에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그 갈대아라고 하는 우르인들 속에 있는 갈대아인이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그 우상적인 배경 속에서 복음을 뿌리내릴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원조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두세 가지가 있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만 또 너무나 많은 논문이 있고 또 그런 관점이 많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시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저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어쨌든 막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할, 해석이 무슨 긴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내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이고, 되게 그게 굉장히, 그게 제 메시지를 쓰다가 혹은 정리하다가 그게 딴 길로 막 가는 것 같으면 다시 멈추고 딴 일을 겁나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다시 정리가 되면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가장 간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에, 근데 그것에 대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뭐 수학이든 역사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요소에 다 필요해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뭐 한 가지만 잘하면 인생 다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 일이 왜 생겼구나, 이 일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 다음은 어떻게 되겠네,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들이 사실은 공부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이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근데 이거는 영적 살아있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현재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이 장면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받는 이 영적 체험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원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전에는 이 이전과 이후는 달랐다라는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이런 A라고 하는 것이 왔으나 지금부터는 B로 가겠다라는 것이 원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고요, 가문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고요,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국가적인 요소 속에서 벗어나고 가문적인 요소에서 벗어나고 내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사실은 원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입니까? 5,000년간 우상 숭배했던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샤머니즘에 대한 어떤 저 책을 보니까
전 세계가 샤머니즘이 있어요. 부족이 너무 적어가지고 언어가 없는 데도 있어요. 문자는커녕 언어가 없는 데도 있다니까요. 언어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가고요. 그 하와이 말 중에는요, 알로하라는 말이 뜻이 뭐 열 몇 개다냐, 뭐 안녕할 때도 알로하고 고마워도 알로하고 막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언어가 없는 곳에도 몇 명 안, 10명도 안 되는 부족만 있어도 뭐가 반드시 있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 술이 있습니다. 술이 없는 부족이 없어요. 언어는 없어도 술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술사가 있습니다. 우상이 없는, 사단이 끼지 않은, 우상이 없는 부족은 없어요. 언어가 없어도 우상이 있어요. 전 나라, 전 인류에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술이 원래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 주술사가 무당을 하거나 어떤 그 주술적인 행위, 주술사가 아니더라도 할 때 자기 자신의 에고를 약화시키고 영적인 것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걸로 뭐예요? 술이 사용돼요. 사실 술도 주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술이 흑암이 강하죠. 술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어제도 제가 뭐 잠깐 보니까 뭐 1급 그 발암물질이 아세트, 뭐 아데노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실 모든 사람, 모든 국가가 뭐다고요? 하나님 떠난 우상에 잡혀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이쪽이요, 갈대아우르가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심해가지고 망하고 막 안 좋으면 참 어떻게 보면 그나마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잘 산다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잘 살아요. 그게 또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헷갈리게 하는 데고이죠. 아,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고 아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잘 되는 것은 잠깐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영영이 서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뭐예요? 가문에 이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가 이제 뭐 한 100억쯤 200억쯤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해야 사실은 더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돈이 많고 대단한 집안에 시집 갔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뭐 연예인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드라마로도 잠깐 접하지만 드라마가 아주 화응되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면 알죠. 사람을 완전히 부속화시키고 돈이 무조건 모든 것이고 이런 가문도 있고, 어떤 가문들 나름대로의 가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누이가 돼 보니까 시누이 흑암이 오더라고요. 시누이 흑암이. 시누가 되니까요, 동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동생의 와이프가 하는 말에 의해서 스치는 그 스크래치 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시누이가 돼가는구나 우리가. 그걸 느꼈어요. 아, 여기서 떠나야 시누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가문에 흐르는, 시어머니는 더하죠. 시어머니도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없냐? 내가 원래 타고를 전혀요.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집의 이 가문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저희 집 같은 경우 소시오패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그래서 뭐 나갔다 싸우고 왔는데 왜 네가 그래서 편들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우리 이런 이 가문 나름대로의 어떤 흑암들이 또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술을 마시는 가문에서는 또 술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내가 아버지같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어느 날 나이 먹고 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영적인, 가문에 흐르는 또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채무의 영도 있어요. 채무의 영도 있더라고요. 채무의 영은요, 절대 내 아버지가 뭐 보증서서 혹은 빚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안 하겠다 해도 또 이게 있고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애들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분명히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억울해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본인은 마음은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잘 저기 하고 싶어요.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제가 말했지만 저희 그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굉장히 나쁜 분이었다니까요. 좋게 얘기해야지. 내가 이제 욕도 잘했는데 지금은 그럴 순 없고 나쁜 분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엊그저께 내가 누구한테 상담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또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 친정엄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아내를 셋을 거치셨어요. 아내를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거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는 아니 뭐 맞다는 건 아니지만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첫 번째 아내에서 낳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두 번째 아내한테 데리고 갔대요. 자, 여기도 좀 사건이 있는데 그렇다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제가 우리 아버님보다 더 아내 이거 여기서 나왔냐면 그 두 번째 아내분한테 그 딸을 맡기고 세 번째한테 갔대. 놔두고. 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첫 번째 아내에서 낳은 딸을 두 번째 아내한테 맡기고 데리고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혼하고 세 번째 아내 부인한테 가는데 두 번째 와이프한테 첫 번째 애를 맡기고 놔두고 나왔대요. 세 번째 아내한테 갈 때는. 원래 엄마는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그 두 번째 아내한테 맡겨진 아이가 그 상담하신 분의 친정 엄마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와, 진짜 나쁘다. 그거 나쁜 것 같아요. 여자라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사실 어떠신가?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 입장인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빠보다 더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근데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내 와이프 고생시키고 내 자식 학대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혼식장 들어가면서 생각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제 그때는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힘이 그 배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꺼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가문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런 얘기 가끔 얘기를 하지만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또 가장 저한테 저기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뭐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좋은 경우도 또 그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또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12장 11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데라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 여자의 후손, 가나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고 하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데라가 계속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가나안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가문과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에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짐 싸서 나와갖고 거의 가려고 엄찔엄찔 하다가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고 있는데 그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 안에 하란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태어나서 결국 또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걸 봤냐면 너무나 많은 우상 속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생계도 있었을 거고 문화에 뭔가 젖어들었겠죠.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었겠죠. 사실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었겠죠.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죽었지. 형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지난번 성경에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 가려다가 하란에 죽은 데라의 아들 그리고 하란에 죽은 형제 이것을 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마 아버지가 안 죽고 형제가 죽는 걸 안 봤으면 과연 갈대아우를 떠났을까? 뭐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이전에 아버지가 갈대아를 거기를 못 떠나서 죽고 또 형제가 죽고 이제 계속 안 가고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하는 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우상의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 옛날에 유명한 메시지예요. 가출 메시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와 친척 아버지 떠나라고 했다고. 그게 그런 떠남이 아니고 영적인, 지적인, 생각적인 떠남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랐던 모든 가문의 풍토, 사람들, 인간관계 모든 거에서 뭐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지각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 물론 실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네가 만약에 네가 진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모든 것 국가와 가문과 네 경험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뭐라고 했냐면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떠났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이 뭐예요? 떠나려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결국 죽은 데라 그리고 형제 그 다음에 계속 죽으면서 누구까지? 나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게 무엇 때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은 사실은 똑같이 요즘은 뭐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불법인데 혼나도 잔소리를 들어도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아버지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혹은 어떤 일이 재앙이 있어도 이게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안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 5가지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 5가지 축복이 저도 굉장히 지금도 제가 그 찬양으로 다시 도려나는데 이게 원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폭적인 축복입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의 메시지 속에서는 사실은 많은 얘기가 있죠. 오늘은 제가 이삭 얘기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삭이 아모리상에서 나온 이런 많은 들도 얘기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응답은 원조의 축복입니다. 이 지금 12장에서 1절 3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이 뭐죠? 우상을 끊고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의 언약 가나안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은 것 영적인 운명이 바뀌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은 뭐냐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 그냥 네가 복이야. 내 인생이 나 하나 사는 거 내 어떤 목숨 하나도 저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만 주어도 너무 감사한데 뭐냐면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라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어. 네가 복이야.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이라니까. 내 운명과 본질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운명에서 복으로 바뀌어. 내가 복이 된다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뭐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내가 그 원조의 축복, 복음을 가진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의 이제까지 국가적인 우상, 가문적인 우상, 경험적인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속에 가는 너를 내가 대표로 어떤 응답을 주는지 내 대표적인 응답을 주겠다. 대표적인 응답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대표성을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전에 왜 광분합니까? 우리가 좀 말이 심한가? 그 축구를 하면 축구 선수들이 가서 싸우는 건데 내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일전 축구에서 이기면 우리 너무 기뻐하죠. 왠지 아세요? 그 사람 대표 선수잖아요.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긴 거잖아요.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언약을 잡는 자에게 또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뭐래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시대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저주의 시대고요. 창세기 3장의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그 저주에서 떠나고 복음 붙잡는 순간에 이 시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뭘로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바뀌는 거죠. 원래 우리 세대가 나와 내 자녀와 내 손녀가 혹은 내 손자가 원래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그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음 붙잡으면 그 시대의 모든 내용 그것들을 뭐 하겠다? 바꾸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무슨 뜻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이 복은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해요.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그럼 내가 너도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해? 그럼 나도 너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은 뭡니까? 대대로 뭐예요? 복을 얻어요. 대대로 이 아브라함,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언약만 붙잡아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잖아요. 그죠? 대대로 뭐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념비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기념비적인 게 너무 많죠. 우리가 모세에게 들어있는 기념비적인 은어가 또 많이 응답이 있잖아요. 이삭이면 이삭의 이름에 있는 게 있고 또 이사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제일 먼저 뭘 주셨냐면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엄마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제가 어저께 저희 친정엄마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했죠. 기도해 주시라. 제가 목회자의 가문에서 목회자가 난 게 아니지 않냐. 제가 어제 그 말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자의 어떤 영향을 받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시는 제가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저도 사실 여러분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직은 뭔가 당연한 게 없어요. 저한테는 아직은. 뭐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저도 막 이렇게 적응하고 막 이렇게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 딱 아프면서 막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을 낳고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는 제가 공감을 못 받아도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이해를 하시죠. 모든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냐. 그런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까지는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들한테 어떤 게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아니기도 않겠죠. 근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를 놓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지 말고 제가 딸로서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지거든 가차없이 얘기해달라. 그리고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길을 가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뭐 인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엄마 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인생을 걸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아니 전화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놓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뭐예요? 가문의 모든 것에 떠나는 응답을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옛날 어떤 목사님, 중국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단명하다고 그래갖고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무당한테 팔렸대요. 무당한테 팔려가지고 양자로 들어가면 명이 길어진다고 그래갖고 팔았대요. 그래갖고 무당 밑에 아들로 큰 거예요. 엄마 아빠 있는데도 단명하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요. 그때 다락방 오기 전이었죠. 목사 됐는데도 밤에 딱 누가 귀사대기 때리더래요. 귀신이 딱 옆에 보고 있다 하더라고. 목사 됐는데도. 그리고 뭐 무당들도 저희 교단에 무당이 한 500명 정도 돌아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도 무당 집 뜯어오는 거 몇 번 봤다고. 뜯어와요. 그러면 그 복음이 분명히 복음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그 생계잖아요. 그걸 다 뜯어서 할 정도로 은혜가 오는데요. 그래도 귀신이 뭐 어떻게 하죠? 사단이 귀신이죠. 귀신이 따라옵니다. 끝까지 방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인 참 어떤 형체가 없고 그렇게 강한 흑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강한 흑암일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강한 흑암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문의 사람들, 우리 어떤 뭐 상식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놓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되나?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돌을 닦아요? 저 어렸을 때 도 닦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렇게 사는 건 불가능한 일,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어느 통로로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면서도 붙잡혀 있다니까요. 알고 있었으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응답을 붙잡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00원짜리야. 근데 5,000원짜리하고 바꾸려면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10,000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100만원이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아마 지민이도 10,000원은 구할 거예요. 그죠? 그죠? 확실하다면, 그죠? 우리가 우리의 국가와 가문과 경험의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가겠습니다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게 이 5가지의 응답인 거예요. 원조의 축복인 거죠. 근원적인 축복, 우리의 본질을 뭘로? 복 주고 안 주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복이야. 그냥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그 근원적인 것이 바뀌는 응답. 그리고 뭐예요? 그런 너에게, 너를 대표적으로 내가 응답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것과 네가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대표적인 축복.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 속에서 너를 뭐예요? 건지겠다. 이 시대를 뭐예요? 바꿔주시겠다. 그런 이 축복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는 언약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계속 뭐 하는 거죠? 언약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라는데 저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는데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내 일과 내 상황과 설계하라는데 어떻게 설계합니까? 그 물어보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고 나서 응답을 주는 건 하나님 시간표고, 우리는 그걸 물어보는 게 언약이에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봅니다. 룻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볼게요. 룻은 뭐예요? 불신앙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벌써 뭐 알대를 나오는데 75살 넘었는데 뭐.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요.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주실까? 아이가 생길까? 후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데리고 온 게 뭐예요? 룻인 거죠. 룻. 조카 룻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13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약간 세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세로로 가야 되는데 룻에 대한 것은 이번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뭐예요?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부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해요? 우리가 헤어져야겠다.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헤어지냐면 그 헤어짐의 칼라가 네가 뭐든 네가 먼저 결단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으로 갈게.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네가 먼저 결정을 하면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간다고 하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죠. 룻이 가장 번화가를 선택을 합니다. 번화가를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헤브론을 선택을 해요. 그 헤브론이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던 곳이에요. 자, 그럼 롯은 어때요? 롯은 어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롯이죠. 룻이 아니고 롯이죠. 네. 롯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번화가를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제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선택했죠. 자, 롯은 세상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망했죠. 그러는 와중에 롯을 어떻게 해요? 망하기 전에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빼앗겼죠. 전쟁이 나서 빼앗겼죠.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가지고 옵니다. 자, 구해가지고 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 굉장히 칭송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왕이 너에게 전리품을 주겠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치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거기 상대 쪽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예요? 이쪽 상대편 이긴 부족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거예요. 자, 그걸 주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알았던 거죠.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는 이게 아브라함은요, 아내 상황과 좀 달라요. 사라가 끼면 막 엄청 인본주의를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롯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완전히 좀 약간 그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에게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너한테 받지 않겠다. 왜? 네가 나중에 나를 부자 되게 하겠다 했을까 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롯에게도 너는 동으로 해, 나는 서로 할게. 네가 번화가를 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소돔왕이 재물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네 거는 내가 실오라기라도 받지 않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를 만든 이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내 덕분에 제가 저렇게 잘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들기만 하면 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만 하면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그 강자를 만나면 특히 이제 사라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사촌이에요. 사촌 기간이니까 누이도 맞죠. 그런데 누이라고 속이고 항상 사건이 일어나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뭘 주십니까? 15장 13절에 언약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애굽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응답으로 오냐면 23장 12절에서 20절로 옵니다. 뭘 오냐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가나안인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타지로 지금 400년간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려고 뭐예요? 마므레가 어디에? 마므레 숲을 앞에서 제단 쌓은 거 아시죠? 헤브론에서. 그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해 있는 굴과 그 밭 주위의 모든 나무를 삽니다. 이쪽에서 에브론 쪽에서는 주겠다고 꿋꿋이 우기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400년간 유유 방황할 거라고 15장 3절에 13절에 말씀을 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 땅을 가나안에 있는 이 막벨라굴 이걸 뭐예요? 반드시 사겠다고 꿋꿋이 우겨가지고 은 300세겔이면 주고를 사거든요. 이게 뭐가 됩니까?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400년이면 지금 40년도 지금 소유가 불분명할 상황인데 옛날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나중에 뭐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원래 우리 땅 됐는데 왜 니네가 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뭐 입장차라 다르겠죠.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잖아요. 그건 언약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400년 동안 나갔다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샀고 이게 원래 내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하는 징표가 있어야지 돌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말이죠. 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나올 때부터 75살이 넘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장 그런데 굉장히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성경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경수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야지. 없잖아요. 자기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농담하시나고 웃기도 하고 속으로 그럴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너 그거 네 맘대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 아브라함의 아들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이 아들이 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언약을 주십니다. 거기서 17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17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이 이 구약의 전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 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해서 완전하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행해서 완전하라. 그게 뭔으로 나타납니까? 할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건데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완전해지면 내가 너의 언약을 너 앞에 세워줘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니 하면서 다시 주실 응답을 쭉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한, 이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1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천사가 오셔서 직접 천사가 또 어디로 왔냐? 18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못에 앉아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천사가 오셨죠. 이 마므레 나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천사인지 알았을까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에요. 예배하던 곳에 뭐예요? 천사가 오셔서 다시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사라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언약, 확실한 아들의 언약을 받죠.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한 것을 보면 20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짧게 하느라고 여기 하긴 한데, 아내를 계속,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아내 때문에 죽게 될까봐 계속 뭐 하는 거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내를 줬죠. 사라를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죽으려고 하니까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현몽하셔가지고 그를 남편인 여자에 있는데 내가 너 때 그 여자 때문에 너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 누이라고 했고 나는 그 사람이 누이라고 해서 한 번도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6절에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라고 하니까 내가라고 되는데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이렇게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현문까지 하시면서 뭐예요? 누굴 지켜요? 사라를 지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라가 낳은 이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아들이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다른 능력이 들어가거나 다른 변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라에게 생기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잘잘못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럼 아비멜렉은 억울하지. 제가 날 속여가지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아내를 삼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언약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너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게.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때문에 네가 범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장 17절에 18절을 보면 뭐 했어요?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대요. 그럼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뭐예요? 아비멜렉이 그 언약의 여인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라를 지키느라고 그랬는데 사라를 그렇게 했으니까 아비멜렉을 잘못을 해서 쳤나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 뭐예요? 혈통의 유일성. 그러니까 이 혈통,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오는 그 이삭의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주의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냥 자질자질한 나무들은 막 이 나무 자라면 저 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큰 나무가 자라면 그 주위에 나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언약의 아들을 지나가는 이 길에 다른 변수, 다시 말씀드릴 때 변수 말고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어떤 후손,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 시대를 총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래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이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으니까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과 이 후대가 어떤지 제가 알겠습니다. 확고해진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모든 것이 변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그 태를 다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잘못도 중요한데 잘못은 내 길을 지나가다가 내 이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내가 잘 안 써도 이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시는 일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못에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 언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 속에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조니까 나는 원조 아니네. 아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땅을 멈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전무후무한 응답이거든요. 그거는
참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말씀 나왔지만 그 사건은 없겠죠. 무디 과학관에서 밝혔대요.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늘이 한번 멈추고 태양이 한번 멈추고 달이 한번 멈춘 게. 그런데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나한테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의 병답을 받아서 언약을 잡았을 때 나한테만 일어나는, 전에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없을 그 응답이 내게는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을 잘 전달하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하길 원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 비교가 불가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근원적이고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그 주위를 다 그냥 물으신다고요. 완전히 다. 그렇게 하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을, 언약이 회복되어진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한마디로 응답의 완전 세레머니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세레머니 속에서, 폭풍 속에서 가고 있어요. 쓰나미 속에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잠깐 얘기해요. 나오진 않았죠. 본문은 안 했지만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게 그 아들인데 얘가 당연히 죽으면 살리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산에 올라가서, 아모리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을 주시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또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신 이 아들을 주신 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실 거라고 믿은 거죠. 이런 응답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뭘 열심히 하고 돌을 닦고 뭘 놓고 못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국가의 배경, 가문의 배경, 경험의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의 쓰나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성취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말씀 성취의 하나님이십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자, 하나님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단을 쌓는 것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과 언약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시해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아시죠? 창세기에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언제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막 얘기를 하다가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려다가도 지금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 말이 아니다 싶으면 버리세요. 그러나 제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만, 전 잘 모르죠. 전달하니까 우체부가 그 편지 내용을 다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할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성취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 뭐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말씀을, 응답하신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근원적인 축복 뭐라고 했죠? 근원적인 축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게 대표적인 거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셨고 18장 18절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축복이겠죠. 22장 18절에 보면 22장 18절에 22장 18절에 보면 대표적인 축복 중에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18절 내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주시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신 대표적인 거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찾아봤어요. 17장에서 보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부터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시대가 지금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축복 중에 나온 거 보면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20절 보면 이걸 보죠. 그 소돔에서 하고 왔죠. 왕에서 왔는데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오죠. 오니까 뭐라고 해요?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거기서 뭐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이죠.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아브라함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적하는 축복을 완전히 멸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지.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의 17절에 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하늘과 번과 같고 오래갑게 하니 내 씨가 그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그 원수를 누가 이 대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적하는 아브라함의 민족에 대적하는 이 언약과 대적하는 것을 뭐 하겠다? 그 성문에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념비적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사건 중심으로 안 보고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원조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의 국가와 가문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언약이 뭡니까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가능하면 이 뒤에 위에 뭐 다른 말들은 저기 하더라도 지금 2번하고 지금 결론 말씀하고 1번 대지하고 결론 말씀하고 지금 서로 맞거든요. 이걸 제가 맞는 응답 속에서 제가 받은 거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한번 녹취해서 적어두셔도 좋고요. 적으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별말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맹세를 하라는 거지.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을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나안은 우상 땅이니까 자 우상 땅이고 언약의 백성이 없어요. 우상 땅은 다 우상 땅인데 가나안은 언약의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라고 하면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면 뭐가 있는 거죠? 내 족속, 언약의 족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족속. 그러니까 땅은 우상의 땅이라도 언약의 족속이 있는 거죠. 땅은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내 고향에는 족속은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아는 그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잘 보시면 종이 이르되 어쩌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서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저기 하니까 데리고 가면 데리고 오기가 딸을 데리고 오기 쉬운데 아내감을 나 혼자 가서 데리고 오는 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때 맹세시킨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보내실 거니까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언약의 족속 안에서 아내를 택한다. 그러면서 뭐라면 절대 다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을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뭐하라? 다시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근간이고 근성이고 결론이 가까운 얘기예요. 지금 뭐한다? 다시 갈대아우르로 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아브라함도 안 가고 언약의 족속 중에서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아는 언약의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되 내 아들을 절대 그 우상의 땅으로 데리고 언약의 땅이 아닌 언약 땅 아닌 그것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병 300명만 부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때 아내 여러 명이죠. 자식 많죠. 1000명 넘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대혁신적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죠? 언약의 땅과 언약이었어요. 오직 언약의 땅과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방향성만 붙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따라가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나 뭐예요?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사건이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24장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원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24장 1절에서 9절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어떤 아내를 얻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고요. 이 5가지 축복,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서 왔냐고. 결국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년이거든요. 굉장히 노년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물론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창조의 그 원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국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와 시스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만 맡기신, 아니 다른 교회도 맡기신 게 있겠죠. 그걸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무엇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원조의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조의 축복이, 이 5가지의 언약적 축복이 저희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노년에 종에게 했던 고백처럼 저희의 노년이 또 노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까지 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일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오직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조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